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네. 우리가 다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려면 잘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 의지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사람만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따라합시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매사에 좋게 생각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자. 네, 할렐루야.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벙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떨 때는 말을 좀 많이 하면 목소리가 쉴 정도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정에서 가족들에게나 뭐 또 바깥에 나가서 친구, 동료끼리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많은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말을 할 때 또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는 편지를 쓰잖아요. 전에는 편지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청년들의 연애 수단 중에 펜팔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관심 있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쭉 써갖고 이제 우표를 붙여서 공이 많이 들어가요. 편지 한 통 쓰려면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딱 넣으면은 3, 4일 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 답장을 해서 받으려면은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뭐 편지 한번 주고받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감동적인 편지를 쓰기 위해서 글 잘 쓰는 친구에게 부탁을 하기도 해요. 글 잘 써달라고. 술도 대접하고 밥도 사줘가면서 부탁을 하죠. 그리고 평소에 안 읽던 책을 읽으면서 좋은 글을 또 골라요. 좋은 글을 고르고 또 메모를 해놓고 그리고 어떨 때는 명언집을 사가지고 명언집에서 명언을 발췌를 해서 박식한 척 편지를 써요. 그걸 전문용어로 사기 편지다 얘기를 해요. 편지를 받는 사람은 그게 사기 편지인지도 모르고 감동을 받고 자기에 대해서 좋게 고상하게 하는 말에 훅 가고 그랬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펜팔을 했거든요. 주소지가 그때 그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부발리. 번지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한 2년 정도 정말 편지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사모님도 오늘 처음 듣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편지도 외로움을 달래주는데 참 위로가 되고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뭐 편지로만 주고받았지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래 그 아가씨가 지금쯤 누구를 만나 어디서 잘 살고 있을까? 조금 또 궁금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펜팔하던 그 여자분이 저는 아가씨인지 뭐 할머니인지 몰라요. 만난 적이 없으니까.
물론 그 여자분도 제가 총각인지 할아버지인지 모르지. 만나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저 아가씨겠지 하고 편지를 쓰고 또 총각이겠지 하고 편지를 쓸 뿐이지. 서로 알지는 못해도 그런 믿음으로 펜팔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펜팔을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었다가는 당장 차이거나 큰 욕 먹어요. 언제 그 편지를 3일이나 기다리고 있어. 요새는 이틀 만에 가지만 지금은 편지를 문자를 핸드폰으로 보내잖아요. 카톡으로. 페이스북 이런 걸로 SNS 이런 걸로 1초 만에 가버립니다. 딱 쳐서 누르면 그대로 바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더불어 살도록 지원받았습니다.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가 있잖아요. 나 혼자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얼마나 편하고 좋을 것 같아. 근데 이해는 돼요. 하도 인간관계가 피곤하고 말 한마디 섞으면 상처를 받고 이런 일이 많고 그만큼 우리가 고장난 것이지. 정신적으로. 삶의 그 내용,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그래서 피곤하다가 보니까 나 혼자 산다.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살면 좋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사실은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죄 지을 일이 많고 발전도 없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 저 혼자 살았다면 지금 꼴이 어떻겠어? 진짜 못 봐주죠. 더불어 살되 재미있게 살아야죠. 이게 안 되거든. 더불어 살되 의미 있게 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불어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다 더불어 살고 있잖아요. 부부간에 가족끼리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더불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이 말이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왜 어렵지 않느냐? 돈 드는 것이 아니거든. 말만 잘하면 돼요. 말면. 그러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거 못합니까? 돈 드는 거 아닌데. 남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말을 만나게 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에다가 간을 하라, 소금을 치라 그러잖아. 소금을 치면은 알맞게 간이 있으면 아주 맛이 있거든. 말도 적당하게 딱 소금을 쳐서 만나게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남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말을 맛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맛없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말을 쏟고 나면 기분이 나빠. 다시 말하고 싶지 않아. 이걸 말을 맛없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상업적으로 말하거나. 마트 이런 데 가면 백화점 가면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혼 없이 그냥 감정 이런 거 없이 그 주차 이렇게 하는 거 아가씨들 보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시간 돼서 끝나고 집에 가고 이 생각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지간히 친절한 것 같은데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또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비판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한다는 것은 직접 만나서 말할 때도 있고 문자로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 이렇게 말을 하든 저렇게 말을 하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데 그러면 천냥이 얼마나 되느냐? 1,000원? 그러면 얘기를 안 하죠. 한 냥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 한 냥의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화도 있고 은화도 있고 일반 엽전 이런 것도 있는데 중간점에서 은화로 봅시다. 중국 명나라 때는 은화 한 냥 가치가 오늘날의 중국 돈 1만 위안입니다. 그 1만 위안은 얼마냐? 지금 한국 돈으로 18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한 냥의 가치가 우리 돈 180만 원이죠. 그것도 은화라고 볼 때. 금화도 아닌 은화로 따져도 1,000냥이 얼마나 되느냐? 18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 잘했다가 18억 안 줘도 돼. 그럼 말을 좀 배워야 되겠지. 대박이잖아요. 18억 빚졌는데 네가 너무 말하는 게 기분 좋아서 나 안 받을게. 그래. 너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 말 한마디 잘했는데. 얼마나 말이 중요합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탕감받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따기를 맞고 감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의 명언 중에 3, 4, 1원이라고 그래요. 3, 4, 1원. 3번 생각사.
어떤 말 한마디 할 때는 3번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살아가다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겠지. 말 실수를.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는 3번 정도를 생각해 봐라. 일반 사람은 그냥 뭐 실수하고 살아버리는데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야.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훈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말을 한마디 할 때는 3번을 생각해라. 그 다음에 3, 4, 1행이라고 있습니다. 3, 4, 1행.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한 가지 할 때는 3번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 3번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또 3번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그만큼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경험상 나온 말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급한 것 같아.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 지나가면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인데 그 순간을 우리가 넘기지 못해서 감정이 올라와서 실수가 많이 할 때 참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급해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이 한국말 딴 말은 다 몰라도 어떤 말 알아요? 빨리빨리는 안 돼. 하도 빨리. 그렇게 빨리 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뭐 예배 드리려고 그러나? 일 빨리 해놓고 기도하려고 그러나? 뭐 빨리 해놓고 전도하려고 그러나? 은혜 받으려고 그러나? 빨리 해놓고? 빨리 피곤하게 왜 이렇게 살아요? 빨리 하면 밥 10끼 먹고 사나? 빨리 해놓고 밥 10끼 먹으려고? 그냥 천천히 사는 게 나은데. 우리는 너무 급해. 감정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입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어떤 분이죠? 말씀 안 보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보이는 만물을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사람은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 그랬잖아.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닮았단 말이에요. 우리 은성이가 김경태 집사는 아니지만 그 아들 닮았거든. 자녀처럼. 그러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란 말이지,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대로 하나님의 속성, 지정의를 가진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진 이걸 꼭 닮은 존재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닮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 또 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마귀는 사람의 말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왜 사람들이 불행한 일이 실패한 일이 있고 이런 일들이 많으냐? 말이 타락되고 오염되고 그런 것입니다. 남을 헐뜯는 말,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상처를 주는 말,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남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말, 모욕적인 말, 험한 말을 해서 인간관계를 깨고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꽉 차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이 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그걸로 우리가 찌들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이 고장난 말을 함으로 많은 손해를 보면서도 그걸 알지를 못해요. 내가 뭐 어쨌는데 그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또 자식들이 부모에게 다 그렇습니다. 내가 뭐 그걸 갖고 그래. 나는 틀린 말 안 해. 나는 항상 맞는 말만 해. 그게 참 어리석고 미련하죠. 자기가 고장난 말을 하고 있는 걸 모르니까. 여러분이 나는 말을 어떻게 하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자라면서 영향받은 대로 나는 말을 해요. 나는 자라면서 말을 어떻게 배웠으며 나의 말 습관은 누구에게 영향받고 굳어져 있느냐. 여러분 우리 겉모습이 생겨 있잖아요. 이것처럼 인격도 딱 생겨져 있습니다. 틀이. 말하는 그 생각과 이 내용도 이렇게 딱 왁구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를 저는 거울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내 말하는 내용들이 어떤지 거울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걸 뭐 사진 같은 걸로 찍어 봤으면 좋겠는데 찍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대화 때 녹음해서 들어볼 수 있으니까 좀 녹음해서 들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상대방이 내게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내 기분이 어떨까? 그런데 참 우리가 이런 걸 못하고 살아가죠. 잠언 4장 24절 보세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예, 우리 뭐 속담입니까? 그 중에도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구부러진 말이 있대요. 구부러진 말, 꼬인 말이 있대. 비뚤어진 말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야 그런 말 하지 마. 그 마귀적인 말이야. 너에게 득될 게 없어. 그런 말 하지 마. 여러분 구부러진 말, 꼬인 말, 비뚤어진 말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다음 잠언 10장 31절과 32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고는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입도 의인의 입이 있고 악인의 입이 있는데 의인의 입은 뭘 냅니까? 지혜. 지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언어 이런 것들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 패역한 혀라 그랬잖아. 이 배임을 당한다. 혀가 베풀이면 어떻게 되고 무서운 말인데 패역한 혀가 배임을 당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 자기 고집대로 말하고 상대방 입장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말하는 사람이 패역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보고 패역한 생각을 하고 패역한 말을 하는 사람.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말이에요. 청소년들은 정말 심각합니다. 청소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있잖아. 애들이 말이 절반이 욕이래요. 왜? 그걸 배웠으니까.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고 막 걱정이 되고 하니까 욕으로 다 푸는 거지. 제가 영화를 보니까 또 경찰들도 욕을 잘하는 것 같아. 경찰들도 욕이 한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경찰들이 뭐 욕을 해야지 어떻게? 범죄자들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쳤다 그러면 가가지고 잡아왔어. CCTV를 보고 지난번에 그 가게 들어가셨죠? 이럽니까? 야, 이 새끼야, 너 들어가셨지? 이래야지 기가 확 죽지. 그러면 안 들어간대요? 막 이런 걸 아냐? 그러면 들어가는데 찍혔는데요? 이럽니까? 저하고 서해 가서 조사 좀 받으러 가시죠. 이러면 되겠어? 그러면 범죄자가 뭐 오히려 큰 소리 치고 난리 나지. 경찰은 욕이 반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야 얘가 기가 죽어 뭐 눈치 보면서 따라오고 실토하고 그렇게 하지. 여러분, 운전하실 때 그 욕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운전하실 때? 참, 운전하실 때 욕하는데 개도 못할 짓이야. 내가 운전할 때 화나는 거하고 개가 어쨌다고. 개 엄마도 하나요. 왜 자꾸 지 새끼 욕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가 운전할 때 잘못해놓고. 왜 자꾸 개 엄마가 들으면 기분 나쁘지. 자꾸 개새끼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구부러진 말, 꼬인 말, 부정적인 말, 남을 헐뜯는 말,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이런 말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이 먼저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 어떤 세상 사는 분위기에 참 많은 피해를 주고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보세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운전할 때 큰 그 막 덤프 트럭 이런 것도 핸들 속에 작은 보이지 않는 핀이 있잖아요. 이게 그 움직여 가는 거예요. 큰 엄청난 뭐 타이타닉 같은 이런 배도 그 키 있잖아요. 이거 갖고 그 보이지 않는 데서 다 움직여 가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버려진 담배꽁초 하나 탁 가다가 참 운전하다 보면 담배꽁초를 거리에 그냥 피우고 왜 버립니까? 자기 차에다 버리지. 또 창문을 왜 열어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그 좋은 담배 연기 차 안에 문 닫아놓고 푹 마시지. 근데 이게 던졌는데 지방도로에서 던졌는데 그 풀숲 같은 데 가을에 그게 이제 떨어진 거예요. 불이 안 보이지. 피우던 게 불 기운이 좀 남아있던 게 바람이 불고 다시 붙으면서 산불이 나는 거 아니에요. 산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거야.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 성경에 그걸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치도 안 되는 혀가 입 속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말이 내 인생을 더럽게 하고 큰 피해를 주고 불행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고 지옥에서 나온 불이래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잘 살기 바라고 잘 되기 바라고 자녀들이 잘 되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잘 될 수밖에 없는 말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의 미래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라 그랬잖아요.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험한 말을 할 때 있잖아요. 이런 말 천지입니다. 집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서든. 또 억울한 말을 할 때 있잖아요. 기분 나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견디기 힘든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 세상에 이런 말이 많은데 살아가다가 보면. 이럴 때 나도 똑같이 험한 말을 해서 어떤 사람은 한마디 들으면 세 마디로 그냥 욕해버릴 수 있잖아. 저도 성격이 그래요. 저도. 참 우리 인간이 누구한테 한 대 맞으면 세 대 때리고 싶은 거야 이게. 근데 이렇게 억울한 말을 두고 기분 나쁜 말을 두고 험한 말을 견디기 힘든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똑같이 나도 험한 말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까지도 큰 피해를 입고 같이 망하게 된다는 얘기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런 말을 들어도 똑같이 대응하지 말라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자 읽었죠? 그러니까 악한 이 원수 마귀가 다른 사람을 갈구어서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 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악한 말, 나쁜 말, 망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두 번째 찬양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의 대신 주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발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예, 이 마귀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무기는 염려예요. 안 믿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100%, 200% 끝나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공격 대상인데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공격 대상이 염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단 하루도 염려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염려 없이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오셨죠? 네. 이소진 집사님은 그렇게 살았어. 신랑을 워낙 잘 만나서 그래. 신랑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는 걸로 훈련이 되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아멘 하잖아. 하여튼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십니다. 하여튼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런데 염려라고 하는 건 뭐냐? 염려란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걱정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염려를 풀어서 해석하면은 뭔가 마음이 불편해. 어떤 일들, 이런 저런 일들 때문에. 그리고 걱정이 돼. 이걸 염려라고 해요. 여러분이 직장을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다닙니까? 뭐 사장님 돈 벌어주는 거에 행복해서? 아니면 뭐, 일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막 직장을 그렇게 열심히 다녀요? 아니잖아요. 염려돼서 그렇습니다. 돈 안 벌면 먹고 사는데 걱정이 돼서 염려돼서 그렇잖아요. 애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하면서 부모는 쓸 돈 못 쓰고 바보처럼 살면서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가르칩니까? 애가 커서 살기 힘들까 봐 염려돼서 그렇잖아요. 수능 볼 때 또 뭐 졸업할 때 애들이 군에 갔다가 제대를 앞두고 있을 때 부모가 고민을 많이 하잖아. 왜 염려를 왜 합니까? 그 뭐 먹고 사는 일에 힘들까 봐 그런 것이죠. 북한이 왜 핵을 만들고 강대국들이 무시무시한 첨단 무기를 개발합니까? 전 세계는 무기 역사예요. 무기 센 나라가 강대국이에요. 왜 그렇게 개발합니까? 전쟁이 날 때 자기 나라가 무기가 약해서 죽을까 봐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재벌들이 왜 그렇게 더 큰 재벌을 데리고 욕심을 냅니까? 혹시나 회사에 큰 일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까 봐 그래도 돈을 더 많이 가지고 비축해 놔야지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큰 불행이 뭐냐?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말 속에는 온통 염려, 걱정이 가득합니다. 세상에서 그걸 배웠거든요. 날마다 그걸 보고 살아갑니다. 미국에서 뭐 이자를 올리고 내리고 뭐 또 우리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사업하는 사람,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막 그냥 주식하는 사람 고민이 많아요. 늘 왔다 갔다 염려로 꽉 차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를 싸우게 만들고 지옥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염려 걱정이 어디에서 왔느냐 도대체? 출처가 어디야 이게? 어디서 온 건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염려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데서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께 맡겨. 네가 염려하는 거 네가 해결할 수 없어. 해결할 것 같으면 뭐하러 염려를 해? 안 하지. 이소진 집사님 그래 안 그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걸 해결할 것 같으면 왜 염려 걱정을 해? 내가 해결 못하니까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김동기 집사님. 내가 내가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왜 염려 걱정을 해? 그런데 계속 염려 걱정을 해. 왜 그래요? 그걸 보고 전문용어로 정신문제라 그래. 해결하지도 못하면. 그 주님께서는 그걸 그래. 다 그렇게 살지만 너희들은 내게 맡겨.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해도 안 맡겨지는 게 문제지. 그래도 아멘이라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왔단 말이에요. 염려, 걱정. 그러므로 사람이 마귀에게 쏟고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 염려하더라도 여러분이 염려하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염려하는 말. 염려하는 말 하지 말고 기도를 하면 돼.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염려돼 죽겠어요 하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얘기하면 염려가 바이러스가 돼서 전달이 돼. 그래서 막 같이 염려를 하면서 사단이 역사하는 미끼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는 세상 유행, 세상 풍속, 세상 문화를 꽉 잡고 있는 이 마귀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배우도록 그냥 두지를 않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배울 데가 없어. 교회 다니는 부모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자녀에게 제대로 못 가르쳐 줍니다. 왜? 교회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못 배웠으니까. 목사가 문제지 이게. 주일날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못 맡기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도들에게. 목사님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배운 적이 없거든. 더 큰 문제는 목사님도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도 몰라. 말은 잘하는데 나처럼. 목사님이 성도들보다 더 염려 많고 걱정 많고 욕심이 많으니 어찌해야 좋을지. 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가져보려고 날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을 가져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거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래 하나님께 못 맡겨서 염려 걱정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돼서 뭐 최악의 상황이 뭐예요? 죽는 거잖아. 아, 천국 가는 건데 더 좋은 나라 기다리고 있는데 뭐 우리 염려 걱정을 해요. 그 염려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염려 걱정 안 하다가 죽었어. 그러면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에 미련이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주의 일을 하는 것밖에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이 믿음이 그렇게 안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없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기분이 어떨까? 벌레 씹은 기분이지 뭐. 예를 들어서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가 먹을 거 안 줄까 봐 계속 염려가 돼서 애가 울어댄다면 그 엄마 기분이 어떨까요? 박웅예 집사님?
애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먹을 거 안 줄까 봐 계속 울어대. 그럼 어때? 때려주고 싶지 뭐.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이 얘기야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날마다 염려하게 만드는 존재가 뭐예요? 마귀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참는데 어떤 사람이 삼킬 대상이에요? 염려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염려하는 사람이고, 염려하는 사람은 마귀의 그 공격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배고파 죽을 지경인 사자를, 우는 사자같이, 이 말은 사자가 뭐하러 울어요? 배가 얼마나 고픈지 막 그냥 배가 너무 고파서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주보에 이도 자매한테 우는 사자를 영상 준비하라 그랬지. 그래, 우리 이도 자매는 참 똑똑해. 우는 사자를 찾아냈더라고. 3가지 사자를 목사님한테 사진 보내면서 목사님 어떤 거 선택할까요? 그래가 내가 딱 보니까 울고 있는 사자를 내가 그래 요거해라 딱 그랬지. 사진. 울고 있는 거 보여요? 왜 울어? 하도 배가 고팠어. 지금 우는 거야. 어등을 잡으고 울면서 지금 어떤 먹이를 잡아 먹을까 지금 울고 있는 거야. 이 사자의 특징은요, 자기가 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옆에 토끼가 얼마나 맛있어, 사자편에서는. 보들보들하고 뼈 따고도 그냥 뭐 우리가 그 병아리 백숙 그 뼈 씹으면 부들부들한 것처럼 토끼는 그 정도거든. 한 입에 잡아 먹고 그냥 뭐 햄버거처럼 꼭꼭 씹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텐데, 토끼가 지나가도 자기가 배부르면 잡아먹을 생각을 안 하는데, 사자는 아무 생각이, 배만 부르면 그냥 만사 생각이 없대, 배는. 그런데 배고파지면 눈에 보이는 게 없대요. 눈물을 흘리는데 울면서 코끼리도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한대요, 사자는. 그러니까 염려 걱정하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 목표라는 거지. 염려라고 하는 메뉴가 마귀가 좋아하는 메뉴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메뉴 있잖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영적으로 볼 때 메뉴가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바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temptation. 그러니까 염려하다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염려하다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시험 들었다 하는 것은 뭡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시험 들었다 하는 것은. 그 왜 시험 드느냐? 염려하다가. 여러분, 뭔가 시험이 들고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잘 생각해봐. 왜 시험 들었는지. 염려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염려하는 생각, 염려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살아갈 때 전부 염려투성인데. 염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말로는 안 나오게 하라는 거죠. 말로는 기도가 나오게 하라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나오게 하라고. 말까지 나오면 내가 지는 거예요. 말은 무섭다 그랬잖아.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말한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말할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각 사람마다 염려하는 색깔과 내용이 달라요. 그게 약점입니다. 빈틈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염려하잖아. 그러면 돈이 사단이 역사하는, 공격하는 그 염려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돈은 문제가 없는데 자식 때문에 염려가 많아. 그러면 자식을 통해서 더 이제 힘든 일이 있도록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남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미모 가꾸는 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날 좀 보소하고 남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잘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염려를 다 한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색깔이 달라. 이런 것들이 염려하는 것이 사단은 영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염려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여갈 때에 많은 피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염려들이 마귀의 공격 목표가 돼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목표가 그거지.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걸 염려하다가 시험에 빠지고 믿음을 잃어버렸는가? 뭐 때문에 내가 마음을 뺏겨버리고 주의 일에 관심이 없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내가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말씀하여 너희 염려 다 내게 맡겨.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근신하라 그러잖아요. 근신해. 무슨 얘기입니까? 염려 걱정 네가 해결해 보겠다고 나대지 말고 부정적인 말로 상황 더 나쁘게 만들지 말고 그런다고 네가 염려 걱정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괜히 조급하게 말하고 행동하다가 마귀에게 당해. 이것이 근신해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있어 그랬잖아요. 깨어있어. 불신자들처럼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마귀적인 욕심을 갖고 살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좋은 날이 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이것이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상대방이 참 악한 말을 하고 억울한 말을 하고 막 견딜 수 없는 이런 얘기를 할 때도 그렇게 하지 말래요. 참 어렵지만 왜? 나라도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도리어 억지로 참긴 하겠는데 복을 어떻게 빕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정도 수준이 되려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래 이걸 우리가 알고나 했어야죠. 잘 되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의식은 이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한다면 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좀 편한 마음을 가지시고 좀 생각을 좋게 바꾸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매사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염려 걱정하다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 사람마다 염려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사탄은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빈틈이고 약점인 것을 알고 사정없이 공격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매사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염려 걱정하다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 마귀에게 불신앙에 빠져서 염려에 빠져서 속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근신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에 염려로 인하여 속지 아니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모든 불신앙과 염려, 걱정, 불평, 불만, 원망, 두려움이 세상에서 배운 것임을 깨달아 이런 것들이 은혜를 받음으로 밀려나가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그 염려하는 것이 입으로 나와서 내 삶을 불살하는 염려가 되지 않고 마귀가 공격하는 염려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날마다 믿음을 배우고 살든지 죽든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내 인생과 영혼의 주인 되심을 알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